16장 전체는 대속죄일이고 거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은 대속죄일의 규례가 마무리되는 부분으로서 이 대속죄일을 가리켜서 너희가 지은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씻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죄를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또한 죄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17장에서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려진 제사와 정결 의식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을 도살할 때는 반드시 회막 앞에서 해야 한다 것을 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도살할 경우에도 역시 회막에서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각 성에서 도축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이렇게 회막에서 잡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회막에서 잡지 않은 것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 5절, 6절, 9절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든지 고기로 먹을 것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짐승을 잡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잡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린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것은 피는 주님께 속한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피라는 것은 그 짐승, 그 동물의 전체를 또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역시 모든 것은 이 예물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먹기를 위해서 잡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또한 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 이 바쳐진 그 헌금과 헌물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것이지만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역시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먹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 예물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께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리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바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내 돈을 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우리가 재직회를 할 때도 내가 낸 헌금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피는 생명이고 주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름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기의 다른 부위와 피와 기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기의 다른 부위보다 피와 기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회막 어귀에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은 각 민족의 풍습과 문화에 따라서 아직도 짐승의 기름을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는 피와 기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기름기는 또 먹지 않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요즘은 짐승의 고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각 문화에 따라서 소중한 것이 다르고 그 가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 중에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시간적인 것이나 무엇이든지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방금 읽은 7절에서 말하는 수념소는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수념소와 마귀라는 말은 또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념소 귀신들에게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념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염소의 모양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멘데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데스라는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짐승을 잡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진 밖에 잡는 모든 것은 바로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 밖이라는 말은 율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의 그 족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짐 밖에서 광야에서 짐승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와 순념서의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회막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도 우리나 재물이나 또 우리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스타나 또 연예인들조차도 그들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바칠 때 우리는 우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소중한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그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께 예물을 드려야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